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쏟아부은 그 많은 사랑이 어느 순간 서운함으로 변해버리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생긴 작은 오해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은 매듭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려움보다, 병의 고통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의 이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을 자비롭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제자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 제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수다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고향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수다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세존이시여. 10년 동안 저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형과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수다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산을 나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을 가져갔고 저는 작은 몫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에게 따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형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으니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수다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멀리 장사를 하러 간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벌어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 늙으셨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장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을 만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수다타는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형과 화해하거라. 나는 죽기 전에 너희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것을 보고 싶구나. 수다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형을 보는 순간 10년 전에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시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왔습니다. 수다 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자비를 배우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형 앞에서는 그 모든 가르침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서운함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철이라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기원정사의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고요 속에 퍼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다 타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서운함,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 모든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을 나는 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생기는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로 이어진 인연이고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기 때문이다. 수다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는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하지만 수다타여, 명심하여라. 이 길은 쉽지 않다. 10년 동안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하룻밤에 풀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이 될 것이다. 수다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너는 지금 내 형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내 형은 정말 악한 사람인가? 수다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형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형을 존경합니다. 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형도 너를 미워하는가? 수다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오늘 형의 눈빛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미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고요한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수다타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내 형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10년 전 너희는 다투었다. 그날 형이 한 말은 형의 입장에서 본 진실이었다. 형은 정말로 아버지를 모시며 많은 것을 감당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러 간 것도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 역시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다. 다만 각자가 본 진실이 달랐을 뿐이다. 수다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너희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은 내가 얼마나 멀리서 고생하며 돈을 벌려 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너는 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오해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희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말이다.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 동안 그날에 이를 수 없이 되풀이해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형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을 붙잡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마음의 습관이 쌓여서 업이 되고 그 업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아는가? 수다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다. 10년 전에 화를 낸 내 마음과 지금 후회하는 내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니다. 10년 전에 서운해했던 내 형의 마음과 오늘 너를 보며 슬퍼하던 형의 마음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다. 수다타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융통성이 없었다. 동생은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지만 경솔한 면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집안을 이끌게 되었다. 동생은 형의 방식이 답답하다고 느꼈다. 형은 동생이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둘은 자주 다투었다. 어느 날 큰 다툼 끝에 동생이 집을 나갔다. 10년이 지났다. 동생은 멀리서 성공했고 형은 고향에서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셨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다. 동생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형제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두 아들이 화해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형제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아, 너희는 모두 착한 아이들이다. 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동생은 재주가 많구나.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너희는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했구나. 형아, 동생이 떠난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그저 자기 길을 찾고 싶었던 것뿐이다. 동생아, 형이 엄격한 것은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란다.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다.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화해하는 것이란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형제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다.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수다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 형제가 바로 전생의 너와 내 형이니라. 너희는 전생에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후에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다. 지금 너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생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수다타는 몸을 떨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년 동안 쌓인 이 원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첫째, 내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형은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책임을 져야 했다. 너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었지만 형은 그럴 수 없었다. 형은 집안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를 모셔야 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는가. 수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형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내가 형을 원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유산 때문인가? 아니면 형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형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수다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유산이 아니라 형의 인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형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용서하라. 하지만 그것은 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것은 너 자신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수다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먼저 다가가라.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자존심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수다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일체의 법은 본래 공하여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나니 이것이 실상이니라. 내가 형과 다퉜던 그 일도 본래 공한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 수다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거라, 수다타여. 그리고 기억하여라. 진정한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형을 만났을 때 다시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때마다 오늘 밤에 이 깨달음을 떠올려라. 수다타는 깊이 절을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수다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다타는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형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를 보자 형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다타의 마음 속에서 다시 옛날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수다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다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형님이 혼자 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너도 가족을 위해 멀리서 고생했는데 나는 그것을 몰라주었구나.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화해한 것을 보았기에 그 얼굴은 고요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노력을 보지 못합니다. 형은 동생의 고생을 몰랐고, 동생은 형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평생,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으신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각박합니다. 자식들은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지 못하는 것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이 쌓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서 생각해 봅니다. 남편도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내도 평생 가정을 지켰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최선이 다르게 보였을 뿐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더욱 복잡합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 부모님 봉양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함께
잘하며 의지했던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늙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둘째,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상대방은 편히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당사자는 밤낮으로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을 잃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냥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억울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다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셔서 화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전생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을 겪고 계신 가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서운함 때문에 말을 섞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넷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다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과연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화해하자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십시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십시오.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셋째,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화해하려고 만났는데 옛날 일을 다시 꺼내면 또다시
다툼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넷째,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구하십시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절에 계신 스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일곱째,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자식도, 배우자도, 형제도 모두 부처의 씨앗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갈등이 있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해 명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밤 이 명상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 아니, 용서할 것이 처음부터 없었구나. 우리는 다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자 최선을 다했을 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원망과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사랑과 화해로 채우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어, 바른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정념, 바른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용서의 꽃이 피고 화해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수다타가 10년 만에 형과 화해했듯이 여러분도 오랜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족 사이의 모든 갈등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가족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